6월 셋째 주 이렇게 파더스데이로 저희들 지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 아버지 날 기원하는 그것을 찾아보니까요, 1908년 처음으로 이 아버지의 날이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이 1908년 7월에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큰 탄광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362명의 광부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죠. 그 옛날,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8년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탄광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때 목숨을 잃은 분들을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처음으로 그 장례 예배 때 아버지의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날, 집안의 가장으로서 수고하시는 아버지를 기리면서 그런 표현들이 또 각 주마다 조금씩 확장되다가 공식적으로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연방 공휴일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상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날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찾아보다가 참 제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뭐같이 보입니까? 네,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이력서는 아닙니다. 1956년생 어느 남자분의 이력서인데요,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졸업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이력서 한 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갖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일종 보통 면허를 따서 그걸로 직업을 구해서 살다가 거기서 또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국의 직장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어려워지면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잘리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종 대형 트럭, 대형 면허를 따서 이제 큰 버스를 운전하는 그 기술을 배워서 그곳에 또 취직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수 출애라 면허를 또 따서 그와 연관된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오래 하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이력서 한 장에 얼마나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이 이력서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는데요. 이분이 병에 걸려서 결국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한국은 이렇게 경제력이 이제 없어지면 요즘은 경제력 때문에 가정의 해체가 막 일어납니다. 이 가정도 예외 없이 이 아버지가 어려워지니까 이 가정이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쓸쓸하게 혼자 말년에 임대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6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60이 안 되신 분인데요, 병이 들고 일할 수 없고 그래서 가정은 해체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6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유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품이 이 편지 봉투 하나에 유품이, 여기 돈이 담겨 있어요. 돈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아마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유품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랑하는 딸에게 저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지막 그 딸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가슴 아파요.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해. 낳아놓고 책임지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이것이 이제 유가족에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이렇게 되었고,
마지막 가는 순간 딸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딸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편지를 보면서 저는 과연 이 아빠의 마음이 따님분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품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데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잘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전 신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다 맞추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아내의 마음도 맞추고 남편의 마음도 맞추고 자식들도 내 마음에 다 맞춰야 되고 내가 기준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여기에 전달할 때는 선지자의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당시 굉장히 크고 강성한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 이 다시스는 무엇이냐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시스, 무역이 번성한 곳이고 돈이 많은 도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향과 같은 그런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뉴욕에서 가장 먼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땅에서 LA, 동과 서 양쪽에 있는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과 LA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어떤 사명을 줬는데 이 사람이 뉴욕이 싫어서 LA로 그냥 가버리는. 훗날 예전에 우리 한국의 7, 80년대 미국 하면 이 동경의 나라, 그리고 뭐 나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LA 하면 나성이죠. 나성 들어보셨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노래가 저도 어렸을 때, 미국 하면 참 좋은 곳, LA 하면 뭐 꿈의 도시. 다시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이 사명 받았는데요, 그것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어떤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명이 싫어서 다시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로 떠나가는 이 요나의 모습, 또 요나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요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이스라엘 원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니느웨,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심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심판당한다. 그런 가운데 요나가 나름대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나에게는 큰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메시지가 요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저 니느웨 멸망당한다. 네가 가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자 요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요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기쁘게 했을 텐데,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가 회복되도록, 회개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요나의 그 마음, 이 애국심에 관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시죠? 이 태극기만 봐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태어난 고향 대한민국, 그 나라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국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네, 오늘 보니까 다들 이게 힘이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이 축구 경기가 뭐라고,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뭐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졌는데 참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가 애국심인데요, 이 애국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축구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나라는요, 이 축구 경기 하다가 실제로 전쟁까지 치른 나라가 있을 정도로 이 축구는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축구와 같은 이 국가 대항전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애국심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축구, 반드시 이겨야 될 나라가 있죠. 축구해서 일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 예전에는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참여하는 축구 선수들도 너무너무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본의 동경에서 한일전을 하러 갈 때 떠나보내면서 만약에 지면은 돌아오지 말라. 이거 굉장히 천혜탄을 건너지 마라. 뭐 이런 비장한 각오로 또 그곳에 가서 또 경기를 하고요. 특별히 또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에는 강합니다. 전체적인 그 통계를 보면 훨씬 많이 이겼습니다. 아주 결사항전으로 그 축구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다른 경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경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 참 다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 같은 그런 우리 선수들인데요, 그 경기를 이렇게 응원하다 보면 상대편 선수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가 어저께 3대1로 졌는데요, 골 들어갈 때마다 그 골은 그 상대편 선수가 너무너무 밉게 보이고 밉상으로 보이고 막 별 이상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구라는 것이 참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대항 축구 대회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인데요,
축구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치열하게 막 어떤 제가 봤던 경기는 막 이렇게 막 머리끼리 부딪혀가 피가 나고 유혈이 낭자한데도 막 묻고 또 뛰고, 이 축구가 뭐라고. 저분들이 언제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또 막 그러면서 또 막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축구 경기를 참여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덕이 안 된다. 하면 늘 싸우고 돌아와요. 그래서 늘 시비를 걸고 또 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건 덕이 안 된다 그래갖고 어른들 축구 대회를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대신 어린이 축구 대회는 이제 참석을 하게 했는데, 그만큼 이 축구가 뭐라고 하게 되면 내 나라 사랑하고 내 교회 사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 자꾸 생겨요.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마음이 아주 특심하면 이게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향한 미워하는 단계로 이게 금방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그 독일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독일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독일 민족의 자긍심을 계속 고취시켰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이 그런 목적으로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송기정 그 선수가 마라톤에서 일장기 달고 뛰어서 우승했던 그 대회,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그게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열린 그 올림픽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 대회,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갔습니까?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애국심을 계속 일으켜 세우면서 결국 그 최종 목적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 학살로 갔습니다. 결국 다른 민족 미워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데까지. 게르만 민족이 1등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 유대인들 씨를 말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600만 명이 그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히틀러도 이상하지만요, 독일 사람들도 이상한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다 보니까요,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독일의 많은 교회들도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갔던 수많은 목사님들도 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 애국심, 거기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순응하고 쫓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애국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특심 아주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대한 이 미움, 이것도 요나에게는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제가 같은 민족 북한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빼고 어느 일본, 중국 다 주변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말고도 유럽이나 어느 나라라도 주변 나라하고 사이 좋은 나라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하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 주변은 독일,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 제일 기뻐했던 민족이 영국 민족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독일 사람들 앞에서 한국인데 졌다고 막 약 올리고 뭐 박수치고 했던 민족이 영국.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 친하지만 참 그게 이 애국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으로는, 요나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싫다는 것입니다. 저 원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그 마음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을 맞춰가는 거, 그래야지 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마음이 안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거 무엇입니까? 요나를 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 당시 요나만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선지자 택해서 선지자 교체해갖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계속 쫓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다시 요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요나에게 계속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서는 4장까지 되어 있어요. 짧은 성경입니다. 그 안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 요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싫다고 떠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버리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람을 쉽게 포기합니다.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평생 직장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55세가 되면 눈치껏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흠이 있어도 버리고 흠이 없어도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쉽게 하는 것이 정리해고 합니다. 사람을 먼저 정리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기업이 어려움이 와서 사람을 정리해서 보니까요, 기업이 정상화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정리하기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함께 사람을 지키면서 그 회사를, 그 기업을 지켜가는 그런 기업과 회사가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런 회사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회사가 나중에 보면요, 더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그 어려움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그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직장들, 회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과 회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함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저 같으면 쉽게 버릴 것 같아요. 괘씸해서라도 버리고 다른 사람 세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 지명해서 부르시고 세워놓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다 이런저런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과감하게 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속 고쳐서 다시 쓰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작에 버림을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요나의 마음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찾아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폭풍,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한 사건입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지 못합니다.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요나는 그 폭풍 속에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흔들어 깨웁니다. 누굴 통해서 흔들어 깨웁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깨웁니다. 그 6절 말씀인데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장 6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거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부어줬는데도 요나가 외면하니까 이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제3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뻗팅겨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버리지 않고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하여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잠이 오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요나가 기도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4장 끝날 때쯤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계속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그 못난 모습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됩니다. 4장에서 끝나서 그 다음에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고 돌이키고 순종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맞추지 못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주 특이한 점은요, 이방 선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방 사람들,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요나서 1장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방 선원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로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 그곳을 향하여 가는 배, 제 밑바닥에서 지금 잠들고 있을 때 선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이 배가 큰 대풍을 만나서 막 침몰할 위기에 요나는 나몰라라 잠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선원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거 다 돈입니다. 그러나 살려보기 위해서 다 던지는 그런 모습, 그에 비해서 그런 급박한 상황, 사실 그 풍랑이 요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얼마나 민폐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같이 짐을 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상관없이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그 요나의 그 모습, 그것을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이렇게 뽑을 때 점점 요나에게 그 화살이 다가옵니다. 요나는 이 제비를 뽑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비로 마지막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은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나를 던지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해결책을 선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이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느냐,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다고 이 선원들이 분노하거나 요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이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기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생긴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방 선원들은 요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바다에 던지면 요나 죽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상황에서 산 사람을 던져버리면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려고 이방 선원들은 요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힘써 마음을 합하여 노를 젓고 있는 이방 선원들의 정말 귀한 모습, 이 착한 모습,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이 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보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배 안에서 그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서원하였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서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요나 선지자와는 정말 다른 모습의 이방 선원들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국심이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한심한 모습인가를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1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고 예배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요나서 1장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슬람권을 선교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IS, 이슬람 이런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이슬람권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대요. 대접을 잘 받는데요.
저희는 가서 막 돌에 맞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따뜻한 환대를 받고 또 접대를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임을 밝혀도 막 이렇게 미워하고 학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대요. 오히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 가진 분들보다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편견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선한 선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혹시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이렇게 좀 이런 닫혀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쩔 때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국심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애국심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한국에서 살 때하고 미국에서 살 때, 미국에서 살 때가 더 애국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라에 대한 불만만 자꾸 막 있었던, 불평 분만, 물론 군대는 다녀왔지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군대 보통 이게 한국 군대는 아직 징집제 아니면 누구나 다 갔다 와야 되는, 그러나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서 이거 살다 보니까요, 이 애국심, 한국에 대한 생각이 더 절실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랑하시죠? 우리가 몸은 비록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그런 감정들, 애국심,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국심 중요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양날의 칼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를 적대시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애국심도 이기심의 일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먹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눈이 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너무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
어떤 이런 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좀 열려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도망치는 요나를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